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육괴가 안 썼거든. 견성했다 소리 하지 마라. 이것도 이제 치명적인 일이지. 물론 또 경쟁 드물거려가지고 수보리야 30 이상으로 부처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상으로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몸에서 나타나는 30 이상이 수행자한테서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 또 합니다. 그런 금강경 구절 앞전에 그 금강경 총 32번 중에 어느 몇 분에 있는지는 내가 지금 기억을 안 나지만 30 이상은 굳히지 않고도 부처라고 할 수 없다는 구절도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상으로 부처를 열애를 보지 말라고 했지, 부처가 되면 마음이 무심으로 돌아가면 육계도 안 쓴다, 후두도 안 열린다, 손, 팔도 안 길어진다, 마음 장사도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도 된다, 마음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도 이 수행자들은 자신이 몸에서 안 벌어지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안 갖춰도 된다. 보지 못하는 마음만 가지고 얘기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착각입니다. 예외 없이 견성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몸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드러나는 부위들이. 자신만 아는 부위가 있지만, 자신만 알게 아니라 벗으면 알겠지. 자신만 아는 부위가 있지만 상대방이 볼 수밖에 없는 부위도 있다는 사실. 그게 전형적인 게 육계입니다. 이 육계를 세운 사람이 육계가 형성될 때까지 어떤 원리로 육계가 서는지를 확연히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내 법문에 수차례 육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보세요. 단전 열리고, 흉부 열리고, 대추열 떨어지고, 옥침 열려서, 백회가 열려서, 침숨이 쏟아질 때쯤 되면, 벌써 여기가 다 이완되면 육계가 딱 서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육계가 안 섰다, 아직 대추열이 안 열렸다. 육계가 안 섰다, 흉부가 안 열렸다. 흉부가 안 열렸다, 아직 이 안에 침샘이 흘러내려오지 않았다. 호르몬이 나오지 않았다.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의식이 고요하지 않다. 이렇게 인체는 마음과 의식과 뛸래야 뛸 수 없이 그대로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도달한 사람만이 이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몸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구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모습을 형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형상으로 보여주지 못한 깨달은 자 없고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는 부처 또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육계가 서는 과정입니다. 이 육계가 서려면 척추 양쪽 가에 붙어 있는 모든 근육들이 척추로부터 분리돼야 됩니다. 가능할까? 저 밑에 꼬리뼈부터
이 경추 1번까지 올라오면서 양쪽 척추가에 근육으로 탁 붙어 있는 거. 이것이 붙어 있는 척추로부터 딱 분리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척추로부터 분리되고도 우리 힘 쓸 수 있을까? 뼈 마디마디, 24마디, 한 마디 사이마다 신경들이 다 뻗어나오는데, 저거죠. 이게 척추면, 디스크죠. 척추 사이 마디마디마다 신경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옆에 있는 근육들이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눌린 부분들은 이쪽으로, 여기가 눌리면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이, 세포들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신경이 단절되어 있는 부위는 세포가 분열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척추, 양쪽 마디에 양쪽 옆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굳어 있는 근육들을 모두 다 떨어뜨립니다. 다 분리돼줘야, 누르겠던 신경들이 다 놔줘야 온몸이 단전 흉부할 것 없이 다 부드럽게 세포가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등줄기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다 이완됐을 때, 대추혈도, 물론 대추혈도 떨어져야 되고, 대추혈이 떨어지면서 목 부위, 옥침 부위, 이 부위까지 이완되면, 이때 이 힘줄이, 여기 근육들이, 이렇게 형성됐던 근육들이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근육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 근육들이 연결되면서 이 안에 흐르는 척수액들이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척추가 완전히 이완되지 아니하고는 절대 대추혈이 떨어지지 않는다. 대추혈이 왜 강하게 붙어 있느냐면 이 쇄골 때문에 그래요. 이 쇄골이 아래쪽으로 당겨 있기 때문에 모든 갈비뼈가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응? 이게 내려오면서 쇄골도 딸려 내려갔다고. 이게 딸려 내려가면서 대추혈이 밑으로 꺾이니까 여기 신경이 차단 걸린 거예요. 신경이 차단 걸리니까 주변의 세포들이 분열을 일으키지 못하고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잠시라도 이렇게 풀었다가 이렇게 구부려버리면 바로 여기에 신경이 또 눌려서 세포 분열을 멈춰버리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멈춘다고 해서 세포가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열이 멈추면 신경이 단절이기 때문에 세포들이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굳어가면서 대추혈이 주먹만하게 툭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죠. 이게 석회화 걸려서 그래요. 세포들이 다 죽어서, 뭉쳐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신경이 밑으로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해서 등줄기에 근육들이 다 이완되어 올라오면, 마디마디 다 이완되면, 한마디 한마디 이완될 때마다, 저 천골 쪽으로 뚝뚝 하나씩 연결될 때마다 그 신경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본인이 확연히 느낍니다. 파악이 됩니다. 아, 이번에는 요초 몇 분이 뚝 소리 나더니 이때부터 신경이 풀려서, 야, 앞까지 연결됐구나. 이렇게 잡고 이렇게 놔주는 거구나. 호흡이 깊어지는구나. 이거 다 깨뚫어 압니다. 이거 모르고 대추혈 안 열립니다. 그렇게 이완돼서 올라왔더니 대추혈이 뚝 떨어지고 옥침이 열리니까 그만 호흡이 엄청 깊어지더라. 그러면서 대추혈이 열리기 전에 벌써 육계는 자리 잡습니다. 육계를 딱 자리 잡아서, 아, 이런 원리로 육계가 쓰는구나. 부처님은 32장 중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현상, 육계. 아, 결국 이것이 쓰지 않으면, 이
대추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서지 않으면 척추가 다 이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척추가 다 이완되지 않으니 갈비뼈가 충분히 들어올리지 못하는구나. 얘가 충분히 못 들어올리니까 필요한 산소를 마음껏 빨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산소가 부족하니까 얘는 의식이 고요하지 못하구나. 얘가 열리지 못하면 산모에 못 드니까. 이렇듯 우리 인간의 몸에는, 특히 수행자의 몸에는 단계별로 벌어지는 부위가 확연히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을 구축하지도 못한 채 마음이 뭐 부처니 마음을 보는 자가 견성이니 하고 이론으로만 외치면 그것 또한 외도요 사도입니다. 이 대추혈이 열릴 때쯤 되면 이 가슴 명치 부위, 복장뼈 부위가 뚝뚝 소리가 수십 차례 납니다. 물론 척추 부위도 마디마디 풀어질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겠지만 이 복장뼈 속에서 나는 소리는 아주 장작 뽀기는 소리가 납니다. 뚝뚝거리고. 그리고 이 쇄골 쪽에서도 뼈 부러지는 소리가 몇 차례 납니다. 그러면서 흉부가 확장되어 갑니다. 자, 이렇게 확연히 수행자의 몸에 변화가 오게끔 되어 있는데도 그 변화를 겪지 못한 상태에서 겪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뭐 견성이 어쩌니 도가 어떠니 자꾸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면 그런 수행자가 바로 외도요 사도입니다. 여러분이 법을 펼친다는 미명하에 경전을 가지고 계속 전파하려고 해보지만 그 경전 내용 듣고 이론으로 듣고 법을 얻은 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듣기 민망스럽겠지만 제 법문 잘 들으시고 오직 자신과의 싸움에서 제가 일러준 대로 철저하게 이완을 수행의 목표로 삼으시고 단계별로 흉부 여시고 대추혈 열고 옥침 열고 육계 쓰고 안에서 이 안에 이제 대추혈 열 정도 열리면 이 안에 침샘 하나 장기가 또 하나 살아납니다. 이걸 요새 뭐 과학자들이 다 밝혀놨는 기억이 또 잃어버렸네. 그 침샘이 열려서 입에서 단침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생로간수미, 세포를 다시 젊게 부활시키는 침입니다. 그 침이 바로 질소입니다. 그 침이 흘러들어가서 모든 몸의 민물이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렇듯 인간의 몸은 이렇게 오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바로잡지 않고는 절대 의식이 고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일깨워 주거든 자신의 몸을 유심히 관찰하세요. 관찰해서 자신은 어디에 막혀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같이 알아서 그 과정들을 직접 여러분이 체득을 하고 그 체득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충분히 다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아, 이런 원리로 이 몸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원리로 호흡이 들고 나는구나. 이런 원리로 인체에서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물리적인 변화로 이런 호르몬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신경이 풀어 살아나는구나. 세포가 이렇게 분열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알같이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은 뭘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이 어떤 때는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에 나는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않고도 혼자 이 길을 걸어오면서 숱한 실험을 합니다. 지금도 실험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걸어온 이 길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길이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단계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이때 어떤 물질을 섭취하면 이 염증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몸이 변화가 왔을 때 그 변화의 원리를 내가 너무 잘 알면서 이때 그럼 무엇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 찾습니다. 지금도. 내가 통과해놓고 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는 과학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일러줄 수도 찾지도 못했겠지. 지금은 과학 시대라 조금만 눈을 뜨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과학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물질을 찾습니다. 찾아서 또 먹어봅니다. 싫으면. 해보고, 요게 맞구나. 그걸 찾아서 여러분한테 요거 먹어라. 요거 먹어라. 응? 흉부가 벌어지려고 할 때는 어떤 단계니까 그때는 어떤 도움을 줘라. 하고 물질을 또 찾아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내놓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것을 수행 지침서를 만들어야 돼요. 응? 그게 경전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경전, 그런 이론적인 경전 말고, 단계별 단계별로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런 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호흡 조절하고, 뭐 이런 아주 기술적인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세상에 내어놓으면 후학들은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나의 동영상 본문 속에는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육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계는 반드시 형성돼야 됩니다. 지금 내 제자 몇 사람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벌써 육계에. 이걸 하나를 봐도 정법이 머무는 곳에는 반드시 서성에 이어 제자들도 그 형상이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 여러분이라면 말할 것 없이 모두 육계가 써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아마 내가 맨 마지막에 그 불교, 도교 말할 것 없이 크게 관심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은 아마 생방송으로 보여주던 아니면 어떤 계기가 오면 내가 그것을 덜쳐낼 겁니다. 소위 말하는 도교에서 말하는 구축불거, 자라모가지처럼 성기가 쪼그려 들어간다는 현상,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장상의 현상, 이건 천상 성기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기 보여주는 게 뭐 부끄러워요? 마음이 없는데 뭐가 부끄러워? 여러분이 정말 도를 향해 오는 도반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꼭 그것이 확인돼야만이 부처인 줄 확인하겠다 싶은다면, 그런 자리가 물어있는다면 볼 것도 없이 벗어야지 뭐 방법 있나? 이렇다 여성 같으면 자궁수축이에요. 반드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그래 적광 한번 확인하자 했다면 방법 없지 뭐. 벗어야지. 그때 그 시기가 되면 물어익으면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30 이상 중에 가장 포변적으로 나타나는 육교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몸에서도 육교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곳을 향해서 용맹 정진하시고, 절대 법을 외도 사도들에 의해서 사장되지 않도록 법을 거짓으로
펼치지 생각은 죽고도 하지 마세요. 법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각자가 탄생을 하면 그때 법은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법을 거짓으로 내세울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해가가 그렇게 이론으로 법을 전파하고 있다가 달마대사가 나타남으로써 쏙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러고는 모든 법문 경전 다 접고 달마한테 기해서 새로운 부처가 되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껏 법을 외치고 다니는 모든 법사들 이제 자신의 몸부터 자신의 의식부터 먼저 점검하신 다음 무엇이 자신한테는 부족한지를 다시 일깨워서 자신의 몸부터 마음부터 닦는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법문 마칩시다.